우리가 이 간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간음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간음.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전하면 그것이 간음이에요. 간음은 뭐예요? 살인자들이에요. 자, 8번째는요. 도적입니다. 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요한복음 10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가 예수님보다 먼저 왔을까?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 이하를 쭉 보니까요. 아담이 먼저 온 자랍니다. 아담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법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5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담의 법 아래에 있으면은 전부 사망이 왕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망 아래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왕노를 하는,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엄청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저 핸드폰이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핸드폰을 도적질했어요. 근데 도적질을 했는데, 그 도적질을 했는데 내가 느끼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나쁜 짓이야. 그리고 내가 그걸 값을 충분히 줬어요. 서운하지 않게 값을 줬어. 그러면은 나는 지불했으니까 도둑질에서도 도둑질했다는 뭐 깜빵에서 10년을 살았든 어쨌든 내가 그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도둑놈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처는 있겠죠. 그건 인간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도둑질은요 갚을 길이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서 생명이에요.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었어? 말라기에도 있잖아요. 말라기에 있는데 말라기에서 11조를 주면서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11조를 안 한 사람 보고. 그런데 나는 거기서 11조를 안 하는 것이 도둑질인데 하나님의 것을 네가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1조를 안 한 사람도 도둑이지만 11조를 전하면서 생명의 법을 전하지 않은 사람도 도둑놈입니다. 생명의 법을 전하지 않고 11조를 받잖아요. 그럼 도둑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논리도 그래 하나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비밀의 뜻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조 말라기에서 분명히 11조 안 하면 도둑질인데 그러면 11조를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라든가 이렇게 세상적인 교회가 어떤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는 완전히 잘 돼 있어요. 세상적인 것은 기가 막히게 지금 성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없다 보니까 타락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타락한 목사들이 많습니까? 근데 거기들이 다 보면은요, 교회 목사님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보면은요.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그건 아닌데. 자, 11조 갖고 뭐예요? 11조는, 실질적으로 11조는 뭐예요? 성령의 법을 전하는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진리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그랬어요. 또 어린 양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러면 여기는 성부예요. 자, 여기는 성자예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자, 생명수는 뭐예요? 이건 성령이에요. 자,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여기서 19절, 20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물을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수, 샘물이 흐른다. 이것들 외에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을 외에. 또 이것들 외에 또 이것을 전하지 않아도 지금 죄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모든 것을 세상과 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도덕질을 해도 어떻게 도덕질을 해? 아주 명예나 권력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부를 누리고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무슨 만일의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다 여기 돈이 있어가지고 금으로 다 발라놓으면은요 사람 여기 위에 터져버려요. 금으로 발라놓으면 보이는 걸로 해놓으면 그러나 보이는 걸로 안 하면 사람들이 안 와. 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도덕질한 것이 도덕이지 무슨 인간의 방법으로 뭐 하는 거 이거 내가 누구 것좀 아까도 이야기 훔치는 것은요 갚아주면 돼요. 생명이 아니니까 이건 인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는 생명을 도덕질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전한다. 그럼 나는 도덕놈이에요. 그러나 나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다. 영생의 법이다. 이 법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이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예수 안에는 성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제자들. 이 법을 전하는, 이게 영생의 법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져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지금 천국이라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는요, 이거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국에 가니까는 하나님을 천주라고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천국이라고 그러면은, 천국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디가 누군지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 아직까지. 근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예수잖아요. 그 예수. 그러면 하나님은 법인데, 생명의 법인데,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계명에 잘못된 것을, 흠을 제하고, 둘째 계명을 선포하셨는데, 둘째 계명에서 이웃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에서 둘째 계명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강도 만난 이웃 이거 둘을 이야기합니다. 강도하고 강도 만난 이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본질, 자 여기서 본질은 강도만 잡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부제는 뭐냐면은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다가 여기다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냥 가고 이 사람들도 그냥 갔어. 근데 여기 사마리아인만 도와줬어. 그러니까 여기도 성경에도 없는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법에도 이 사마리아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열직하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자, 어쨌든 자 여기에서 강도만 잡아버리면 되는데 강도 만난 이웃은 도와주는 것을 말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강도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강도는 뭘로 잡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잡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을 알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강도만 잡아버리면 되는데 강도는 살려놓고 자꾸 그 이웃만 도와주려고 생각해봐. 그럼 안 되잖아요. 강도 법을 뿌리를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본질, 주제는 없어져 버리고 부제 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여러분 설교 억수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부제예요, 부제. 주제를 찾아야 돼. 본질을 알고 본질로 찾아가면 되는데 본질을 하지 아니하고 부제 가지고 모든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뭐 레이인도 자기 레이인은 레이인은 택한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제사장은 또 누구요? 여기서 뭐야 제사장이면은 지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집사라고 생각하면 제사장이면 뭐예요? 목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다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선한 있지도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법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성경을 어떠한 부분적으로 한 군데만 보고 와서 거기다가 꽂혀버리면 안 되고 성경은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여기서 도적을 잡아야 되는데 도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망의 법을 가지고 온 사망의 법이 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의 민이라고 했어요. 그 나는 옛날에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도 신약 당시에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나한테 뭐 손해 끼친 사람, 그것을 용서하라고 하는 줄 알고 처음에 내가 많이 갈등을 했어요. 아, 목사나 이렇게 교회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진짜 좀 원수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야? 사망의 법을 가리키는 사람이 원수야. 알고 보니까 사망, 멸망 받을 원수 사망.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 사망 안에 있는 그들을 생명의 법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깨닫지 못한다고 그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몰라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돌아올 때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내가 이런 말 하면 내가 성령의 전을 이룰 때까지 그래요. 저는 성령의 전을 이룰 때까지 해야 된다. 정해진 때가 아니다. 왜?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전파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전파하는 것이 때가 어떤지 누구하고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2장 이하에 읽어보면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요 그 부한자 무슨 뭐 금가락지를 끼고 어떤 표면적인 법을 이야기를 해요. 금가락지를 끼고 오면은 뭐 좋은 자리에 안기고 누추한 뭐 오면은 너는 거기 앉든지 말든지 하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대통령도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도 아니면 서울대학교 병원장도 그 병원에 걸려있는 암병 걸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똑같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 아니 농촌에 사는 사람이나 산중에 사는 사람이나 지금 그 빌딩에서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성경을 찾으면서 기도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는 없는 사람 노숙자한테는 아멘 돈 좀 잊고 싶으니까 아멘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돈 1,000원이나 100조가 있는 사람한테 설교하면 네가 말하는 거 다 있는데 필요 없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요. 아 이렇게 잘하면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학생들한테. 그럼 대통령들은 야 하는 건 나는 대통령이야. 뭐야 그 끝이 없잖아 이렇게. 근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학교인데 거기에 가면 교문 앞에 딱 이 말이 있답니다. 나 영어로는 몰라본데. 연세대학교에는 가니까 딱 있더라고. 뭐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총장이나 뭐 찾아가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만날 길이 없어 안 물어봤어. 여기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다음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영원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은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의 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